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로 믿고 있습니까? 재림을 믿고 있다면 재림을 믿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되게 증거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보여달라, 천국이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듯이 증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고 있으며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증거가 뭐지요? 내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진짜 갖추고 있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왜? 재림을 믿는다면 마땅히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상이잖아요. 재림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재림 맞이할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 재림을 믿는다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주의 최후 종말이 올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반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24장 42절 상반절부터 시작이 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4절 상반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러므로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최후 종말과 재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분명한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비유는 어떤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것을 나란히 던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줬다 그래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첫 번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진짜 깨어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를 첫 비유를 든 것이 뭐냐 그러면 충성된 사람과 악한 종의 비유였습니다. 충성된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주인이 의도한 대로 합당한 행동을 하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 재림을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그 충성된 종처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이 속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더해서 말씀했습니다. 그 세 가지 비유는 첫 번째가 열처녀 비유고,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좀 생기잖아요. 성경은 압축된 계시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짧게 한 번만 말씀해도 되는데 왜 계속 서술적으로 말씀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게 몇 개의 비유를 더해서 자꾸만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지요. 뭐 때문이에요?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시는 것이죠. 나가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에 티끌 같은 어떤 인간이 이야기한다고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한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귀를 기울이고 실제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깨어 준비하기는커녕 노아와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뭐 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오늘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할 거다 하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해도 100번 1000번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과 재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것 자체를 불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매우 위험한 파멸의 상황으로 던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끌고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파멸의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열처녀 비유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려는 거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좀 더 다시 반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에 결혼식 했다 그래요. 물론 지금도 뭐 중동에는 그렇게 한다고 뉴스를 통해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밤에 결혼식이 열리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신부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들고 나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을 들고 나간 10처녀 중에 5명의 들러리는 등만 가지고 등불만 가지고 갔고 나머지 5명은 등과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왔다 되어 있습니다. 아마 밤이 맞도록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처녀, 10명의 들러리들이 모두 졸고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신랑이 온다. 혼비백산한 10처녀들이 일어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들러리들은 신랑을 맞이하고 혼인집으로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들러리들은 등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혼인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 예수님이 말씀한 이 스토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예수님 재림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같은 문맥 속에 들어있는 마지막 구절 25장 13절에도 그렇게 강조하고 끝을 냈어요.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최소한 펜스테드 공부를 하고 계신다면 이 정도는 지금 알아차릴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무슨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사람이 분리를 해놓은 거지, 이게 원래 성경은 이게 한 패러그래프로, 거대한 한 스토리로 구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러므로 그런즉 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그런즉 뭐 하고 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 앞에까지의 말씀과 비유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는 깨어서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미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도 예수님의 급작스런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아주 단순한 접근을 해서 예수님 재림 날을 안다 그러면 뭐 그 전날까지 캐세라세라고 놀다가 재림 전날 저녁에 정신 차리고 맞이해도 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않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고 말해. 왜냐? 아무도 예수님 재림 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말해. 아주 급작스럽게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전혀 얘기하지 못하는 시간에 올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10명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5명만 맞이하러 갔고 나머지 5명은 맞이하러 가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10명 다 맞이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5명은 밀어나고 5명은 슬기 있는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나갔어요. 똑같이. 차라리 그냥 5명만 나가고 5명 안 나갔다면 모르는데 똑같이 10명이 다 나갔는데 예수님은 5명은 밀어나고 5명은 슬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하죠? 그것을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잘 관찰해봐요.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라. 다시 무슨 이야기예요? 5명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명은 등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까지 준비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명을 미련하다고 말씀했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명을 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하러 간 10명의 들러리 중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나머지 5명은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왜 똑같이 신랑 맞으러 갔는데 5명은 기름 준비하고 나머지 5명은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만 들고 나가냐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에 오는 시간을 자신들이 정한 것입니다. 대충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등불이 꺼지기 전에는 오겠지. 자기들이 시간을 정한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슬기 있는 처녀들은 신랑에 오는 시간을 자기들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미련한 자들은 자기들이 시간을 정하고 내 등불이 꺼지기 전에는 올 것이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올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냥 보편 상식으로 볼 때 미련한 5명도 신랑이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것을 알았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렇잖아요. 왜? 결혼식이 고대 당시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동네에 뭐 결혼식이 있으면 그 당시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멀리 사는 신랑이 오면 밤늦게 오고 언제 오는지 모른다는 것이 보통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미련한 5 처녀들도 최소한 알았을 거예요. 아, 신랑이 언제 온다 대충 이런 거 자기들이 하지만 정확한 시간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여분의 기름을 들고 나가는 것이 귀찮았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들러리들이라 그러면 주인공은 아니지만 들러리기 때문에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예쁜 복장을 하고 한 손에 등불 들고 한 손에 여분의 기름을 마땅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알지만 꼭 들러리 아니어도 젊은이들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뭐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경 안 들고 오는 거예요. 귀찮다. 그래, 스마트폰 하나 뒷포켓에 넣어가지고 그거 꺼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고 찾다가 그냥 본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고 돌아가는 친구들이 태반이야, 태반. 그러니까 이 들러리들이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한 손에 등을 드는 것만 해도 귀찮아요. 근데 또 한 손에다가 여분의 기름통을 들고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그러니까 등만 들고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는 시간을 자기들이 정하고 편리한 것, 편안한 것, 이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도 못했고 혼인집,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거절당했더라,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뭔지 아나요? 귀차니즘을 극복해야 돼요. 뭘 극복해야 된다고요? 귀차니즘. 나는 이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것과 싸우는 것은 사실 한편에서는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해. 그러면서도 귀찮음을 못 견뎌요. 귀찮음을. 새벽기도 좀 나와라, 모이기를 힘써라, 성경을 공부하라 그러면 귀찮다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하거든요. 유튜브도 많이 보고, 어제 학생들도 고백하던데 집에서 뭐 유튜브 클릭하고 유튜브 보고 다른 거 하는 시간들은 굉장히 많이 자기들이 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귀찮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이라는 등 하나만 있으면 돼요. 주일.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 등 하나만 있으면 나는 돼요. 나는 여분의 기름이 필요 없어요. 왜요? 난 너무 귀찮아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요? 불편하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거칠게 해야 돼요? 자기 등불에 지금 기름이 간당간당 하는데도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모른 채에 나는 등 하나만 있으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영원한 혼인집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 사람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해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일생에 등불 하나면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주 최후 종말과 자신의 재림날을 성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깨어서 준비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뭐지만 귀찮지만 등만 가지지 말고 기름까지 들고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24장 36절부터 말씀하시는데, 24장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42절 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4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 같이 시작.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전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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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열처녀 비유도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신랑으로 비유던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 재림날을 성부 하나님 왜 아무도 모르게 하셨을까요? 몇 주 전에도 한번 말씀했는데 좀 알려주시면 좋잖아요, 차라리. 근데 왜 성부 하나님의,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 인간들은 생각조차도 못할 그때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냐 하는 것이에요. 뭐 때문이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우리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뭘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내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만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최소한 이 본문의 원리를 따르면 뭐예요? 예수님 재림 시간을 알 수 없지만 변치 않는 예수님 말씀 붙잡고 늘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속성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면서 예수 재림을 소망하고 사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나가서 믿음 산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초조하고 낙심되는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데 빨리 오시지 않는데 마음이 초조하고 낙심됨이 있습니까?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사실 초조함이 있어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오시지 않음 때문에 어떤 때는 영적 낙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도전하느냐? 비록 초조하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지만 반드시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신앙의 불편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귀차니즘을 초월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교회 교우들 여러분, 귀차니즘을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엔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어젯밤에도 뱅키다로 나와가지고 잘 먹고 잘 놀고, 그래서 내가 사실 그런 걸 좀 싫어하는, 나는 목사인데 그런 거 먹고 노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는요. 뱅키에서 할 수 없이 해주는 거예요. 대학교. 왜냐 그러면 이 지금 펜스대 학생들은 뭐 요즘은 막 수요일부터 노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래도 금요일 되면 네이키드 상태에 나와가지고 놀았는데 이제는 막 수요일부터 막 거의 막 속옷만 입고 나와가지고, 그럼 막 미안해요, 퍼마시고 노니까 소돔성 가까이 살던 노시 말이에요. 소돔성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나중에 소돔성 속에 들어가 살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학생들은 내가 위로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 가서 방탕하게 놀지 말고 이왕 놀라면 아버지 집에 와서 놀아라. 할렐루야. 아버지 집에 와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아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전에 너무 수위가 높을 때는 목사님이 뱅키 중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어제도 수위가 높아지려고 그러길래 내가 좀 힘들더라고. 그 조금 내한테 봐주는 거예요. 왜냐? 그래도 너희들이 그러한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라고 애를 쓰니까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좀 경건하고 건전함으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자 해서 우리가 노는데, 내가 어제도 분명히 말했죠. 오늘 뱅키 신나게 하고 내일 교회 안 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귀찮은 거예요. 밤늦게 가서 또 뭘 했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오고 귀찮으니까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대학부만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노는 데는 열심히 모이고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자,
거룩한 형제들이 모여서 교제하자고 하는데 귀찮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등만 들고 있는가 아니면 여분의 기름을 같이 들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편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불편을 감수하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만나기가 어려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재림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난 여러분에게 진짜 도전해요. 에이, 설마 뭐 오시겠어?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언제든 오실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냐 할 때,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으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 자신이 직접 준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맞이할 사람들의 또 다른 준비를 말씀하시는데, 너 자신이 준비하라고 말해. 너 자신이 너의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해요. 너가 너의 것을 준비해서 나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2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무슨 내용을 소개한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뭐예요? 신랑을 맞이하려 간 10명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드디어 오자 모두 졸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서 누군가 신랑이 온다고 소리쳤습니다. 10 처녀들이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는데 큰 일이 벌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것을 나눠주면 우리 자신의 등불까지 꺼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요청하지 말고 저가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을 사오라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왔고 혼인집 문은 닫혀버리고 그들은 혼인집에 들어갈 수 없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걸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준비한 것을 빌려서 예수님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다른 사람을 힘입어 들어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준비한 내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나라이지 다른 사람이 준비한 걸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결혼한 사람들은 자기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 자기 부인이 열심히 하면 뭐라고 말하죠? 나는 우리 부인의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천국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타인이 준비한 것을 빌려서는 재림을 맞이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분명히 기억합시다. 아멘. 그날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낼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요, 너는 너의 것을 준비해서 나를 맞이하러 왔느냐? 아니면 너는 너의 어머니 신앙을 의지하냐? 너는 너의 아버지 신앙을 의지하고 왔냐?
너의 부인의 신앙을 의지하고 왔냐? 너의 아들의 신앙을 의지하고 왔냐? 그것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름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도대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기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는 것이에요. 지금은 이 기름을 이런 식으로 황당하게 해석하는 목사들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기름을 성령으로 해석했어요. 왜냐?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무조건 성령이래. 그래가지고 이 본문은 성령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나눠주고 나눠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기름은 성령을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핵심, 참신앙을 말해요. 참신앙. 너 진짜 믿음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왜? 등이 믿음의 외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 열처녀 다 신랑을 맞이하러 간 것.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속임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등만 들고 있지 말고 외적인 것에 담겨져야 될 참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의 형식은 있지만 참 믿음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자꾸 전달하고 말해요. 교회 안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당연히 물론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 등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가 오늘 새생명의 초대반 수료자 소감을 2사람을 픽업해서 나눠주세요 부탁을 했는데 내가 우리 유진 자매에게 부탁한 것 중에 하나는 무슨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유진 자매는 이렇게 깨달았대. 새생명을 들으면서 이것은 예수 처음 믿는 사람만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된다. 그런 원리로 말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등만 갖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형식, 등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알아차리신 거죠. 종교인이라고 하는 형식의 등만 갖고 있지 말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내용, 참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참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참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프린시플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자신의 뭘로 믿으라고요? 구주로 믿으라고 말해요. 이 구주라는 말을 우리 성경 구주 이렇게 했는데 이걸 풀으면 그분을 나의 세이비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분인가 동시에 로드, 주로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 그래서 이것을 주제권 논쟁이라고 신학에서 말하는데 내가 이번 주에 며칠 전에 유튜브를 하나 봤더니 인천 쪽에 어느 킹제임스 버전만을 참 성경이고 원문이 필요 없단다고 하는 식으로 해갖고 막 사람들이 현혹해가지고 킹제임스 버전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뭘 말하지 하고 내가 듣다가 막 열이 좀 나가지고 꺼버릴까 하다가 좀 들어봤는데 참 진짜 한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근데 한심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한심하다 그래.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그걸 로드십 논쟁이라 그러는데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로만 믿어도 구원이 있는가 아니면 세이비어와 로드로 다 믿어야지 구원이 있는가 이걸 말하는데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자신의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을 자신의 주로 믿어야 된다고 나는 믿는 거거든. 근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가 너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너의 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이 논쟁에 불을 붙이면서 동영상에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이 지금 내가 말한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지. 근데 안타까워 죽겠어요. 나는요. 뭐가 안타깝냐?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그렇지만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구나, 그래 우리는 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다 되고 또 뭐 다 적당하게 죄짓고 사는 거지 뭐 꼭 그렇게 예수님을 마이 로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라고 하면서 그러한 가르침을 쫓으면서 개혁주의의 가르침을 도전하고 반대하고 묵살시키고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잘 봅시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시금석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입으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다 구원받은 거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세이비어로 믿을 뿐만 아니라 로드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좁은 문 들어가는 것, 좁은 길 가는 것에다가 분명하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그렇다면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세이비어로만 믿는다면 이런 말씀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어디 문 들어가는 거래요? 좁은 문 들어가고 심지어 문이 좁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지도 않아요. 인기가 없어요. 진짜 예수 복음을 전하면요 한편에는 인기가 없어요. 왜냐? 이 시대와 안 맞거든요. 이 시대의 타락한 인간들의 성향과 굉장히 안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순간에 넓은 문이 확 펼쳐진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13절 하반절에 문은 크고 그 길이 뭐예요? 넓다고 말해. 이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말해. 그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야 그래도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좀 넓기를 원하고 문을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그 예수 따라가는 삶의 길이 좀 넓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삶이 펼쳐지는 게 좋은데 디사이플십을 원한다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놀랄 것 없어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 걸 너무 놀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예요? 적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싫어했는가를 잘 생각해 봐요. 첫째로는 자기 속에 죄의 본성 때문에 싫어하기도 했지만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위에 소경을 고쳐주는 사건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침을 묻혀가지고 여기다 발라준다는 거예요.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사실은 진흙을 바를 필요도 없고 침을 뱉어서 바를 필요도 없고 안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해도 인간의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방식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것이. 너는 내가 원하는 천국에 들어오는 방식을 너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죄 때문에 안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만 너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길은 결코 길이 좁지 않다고 말해요. 넓지 않고 계속 좁은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에 너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모태신앙인 것 자랑하는 사람들요, 환상을 깨요. 무슨 지 알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그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자기 아버지가 목사다, 자기 무슨 삼촌이 목사다, 나는 주일학교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 걸 의로 삼는 사람은 등만 들고 간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 믿음 가운데 있으며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와 계신지를 진짜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이번 학기에 우리 대학부에 그 도전 많이 했어요. 넌 진짜 예수 믿냐? 당신들 속에 진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와 있느냐? 그렇다면 성령이 와 계신 증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드러내라고 내가 도전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구한 목사만의 도전이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도전하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해. 너희 진짜 참 믿음 안에 있느냐? 같은 이야기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느냐? 테스팅 해보라는 거요. 진짜 예수가 너희 속에 있다면 너는 됐어, 오케이. 만일에 진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육체적으로 졸아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세 포인트는 설교할 수 없는데 다 졸았다 그래 돼 있거든요. 거기 기름의 여분을 준비한 처녀들도 졸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좀 졸아도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아주 좀 유치하게 말한다면 깊이 육체로 잠들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실 거예요. 장 목사야, 이제 일어나거라. 이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과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버리운 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뭐한 자요? 넌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너는 저주를 받았을 뿐 그 상태로 있으면 난 앞으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 제가 한 이 설교를 농담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예기치 않은 날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준비하십시오. 지금 깨어서 준비하십시오. 그분이 언제 오시든지 두렵지 않고 기쁨과 소망 중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